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고 또 노련하고 유능한 장수인 골리앗과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양치기 10대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참 언제나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주지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승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편인 게 너무나도 좋죠. 또 우리가 다윗 편인 것이 너무나도 좋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한편은 이쪽 산에, 한편은 저쪽 산에,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 저쪽 산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에 걸친 장비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몸에 걸친 거 해봐야 뭐 1, 2kg밖에 안 돼요. 뭐 겨울에 뭐 내복까지 껴 입고 막 한다고 해봐야 2kg 정도 안팎이겠죠. 2kg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얼마나 힘이 센지 투구부터 갑옷 그리고 창 이러한 것들의 무게를 다 합해봤더니 70kg가 넘습니다. 쌀 한 가마가 80kg인데 그걸 걸치고 있는 거예요. 키는 얼마나 큰지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최홍만이라는 사람 얼마나 커요 여러분?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최홍만 선수가 2m 18cm에 160kg예요.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면, 있는 힘껏 손바닥으로 때리면 아마 바위덩어리로 맞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 이 최홍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2m 18에 160kg입니다. 골리앗은 3m 가까이 돼요. 몸에 걸친 것만 해도 70kg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고 있을 힘조차도 없는데 이 골리앗은 그것을 걸치고 전쟁터를 막 뛰어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블레셋 군대의 장수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이나 치던 10대 중반의 소년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고 저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장수가 커다란 창을 휘둘고 있는데 누가 내 편인 게 더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골리앗이 내 편인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죠. 아니
개나 때려잡을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집어들고 물맷돌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10대 중반의 소년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딱 치르려고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내 편인 게 더 안심이 되겠느냐고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골리앗이 내 편인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당연히 내 편인 것이 마음에 안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그 사고, 그 흐름, 이것이 철저히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벌이면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2세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큰 형님인 엘리압을 비롯한 3명의 형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의 형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이행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 블레셋 지역에서 그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전과 같이 말씀해 보니까 전과 같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뭔가를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요 40일 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17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야,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 말을 했다면 아마 일주일만 해도 아마 이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아니고요. 40일이 한 달 넘게 그렇게 모욕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 본 겁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군대에 또는 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민족을 대표하는 두 장수의 싸움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싸움으로 여겼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전쟁인 것은 당연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두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즉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의 싸움이라고 인식했다고요? 신들의 싸움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들은 겁니다. 이 신들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실제로 이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 장군을 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10월 20일 날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고질적인 병이 가져온 결과 왕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
왕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하나님 왕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간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줄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울 왕 어디가 있습니까? 두려워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사울도요, 왕이 될 때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더 컸었어요. 키 큰 사람이에요. 사울도 건장한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근데 사울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자기들이 세워놓은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장군을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요구했다니까요. 힘 있는 장수와 같은 왕을 요구했던 이들이 자신의 왕보다 훨씬 강력한 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보게 되니까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웠던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삶의 뒷전에 내팽개쳐버린 거죠. 25절을 보면요, 그들의 삶과 패턴과 사고 체계 그리고 신앙 수준까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네, 이게 지금 누구끼리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군인들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쑥덕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야야,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온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 너 봤어? 아니, 못 봤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진짜 대단해. 오, 어떻게 저렇게 강력할 수 있지? 우리 중에 아무도 저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너 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가장 뛰어난 장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진 전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힘의 척도, 능력, 권세 다 무엇이냐?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훌륭하고 힘있어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움직이고 그들의 신앙의 패턴마저도 완전히 움직여버리는 거죠. 갈대와 같은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장 나타나서 칼을 들고 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나 신앙의 수준을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5절 중반부를 또 보세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그저 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저 골리앗 장수,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이는 데에만 온통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 장수를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준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골리앗을 죽이는 목적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다윗이나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산과도 같은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요. 다윗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의식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앞에 있는 장수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요, 백날 해봐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그것만 해결되면 끝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없애는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욕, 그동안 능욕받았던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실추되었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차이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이 뭐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전쟁은 두 장수가 서로 맞붙은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능욕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그것도 40일 동안 전혀 덤벼보지 못해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그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싸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저 골리앗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철저히 눈에 보이고 철저히 외부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만 그랬느냐? 그들이 세운 사울 왕은 또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도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야, 오라고 해봐.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철저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라난 그 사람은 용사고 너는 그저 목동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것도 너는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철저히 외향적인 것, 외적인 그 요소들만 바라본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경험이나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느냐, 이것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외부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훌륭한 무기 중요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군인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저 이 사울은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너는 목동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장수 아니냐. 그냥 봐도 이거는 바위의 계란치기잖아요. 그렇죠?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떻게 10대 중반의 소년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저 장수와 대적할 수 있느냐. 사울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런 신앙관이 없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런 신앙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이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이 이 외적인 요소가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앙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소년 다윗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싸우겠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울이 한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1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서려면 그보다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이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군복도 벗어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칼까지 채워줍니다. 다윗이 15살 10대 중반에 다윗이 그쵸, 아빠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군복을 입고 노트구는 이딴만한 거를 여기다 딱 뒤집어 쓰고 눈도 보일랑말랑 이렇게 거기다 갑옷을 딱 채워 입고 칼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착용해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색한 거예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았을 때요, 세상 것으로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착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막대기였던 거예요.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때려 잡았던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자신을 단련시켜왔던, 훈련시켜왔던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곧바로 벗어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사울처럼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온갖
장비들을 다 장착해야 뭔가 될 것 같다. 뭔가 좀 안심이 된다. 골리앗이 내 편이면 마음 든든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익숙해져 있는 삶의 패턴과 신앙의 패턴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키워왔던 그 잔뼈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익숙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익숙하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익숙합니까? 예배가 익숙합니까?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로 익숙한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 가지고 그 골리앗 장수를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이겨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 놓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것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주셔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외적인 요소들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익숙한 모습 아니냐 이거죠. 나를 보호하려고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온갖 세상적인 무기들로 자기를 무장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것들이요, 잠깐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세요. 제가 악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방법으로 계속 해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골리앗에게 골리앗과 똑같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장착한다 해봐요. 안 돼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날카롭게 칼을 갈아도요, 한번 휘두르기도 전에, 아니 들고 잇 하기도 전에 목이 땡강 날아갈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필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수천억, 뭐 하루에 막 뭐 몇천만 원을 쓰는, 몇천만 원을 써도 전혀 타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볼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다 끌어모아봐야 꼴랑 몇백만 원, 좀 통장에 남아있는 거 몇백만 원,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 몇천만 원, 몇 억도 될 수 있어. 몇 억 끌어모았더니 한 10억 정도 됐어, 현금이. 1조 자산가한테 그게 10억은 껌값이잖아요. 비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비벼보시고 싶어요? 그래도 비벼보고 싶어요? 세상에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뭐 높아져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안 돼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결말을 보십시오. 결말을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방식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그 익숙했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떠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뭔지, 세상적인 방법이 나에게 익숙했다면 그거 떠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또는 실제 삶 속에서의 모든 전투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은요, 외적인 요소를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늘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늘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울 왕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그때 살펴봤잖아요. 암몬 쳐 부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우와, 우리의 왕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외적인 것만 보기 시작하면요, 결국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골리앗 나이 안 듭니까?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항상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 비루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썩어질 것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토록 두렵고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든 그 대상, 그 외적인 것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사울이 뭐에 집중했어야 됐냐면요, 그 골리앗, 그 장수 골리앗, 몸무게가 한 200kg는 넘을 것 같아요. 3m에 200kg.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거인이죠. 이 지붕도 뚫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도 1m가 더 크니까 여기서 1m 지붕을 뚫고 나가고 몸은 저보다 한 2배는 더 두껍겠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기골이 장대한 큰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이 베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봤어야 돼요. 그저 그가 쓰러졌다라는 것, 그거로만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목이 베어지고 보면 다윗이 그를 밟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목이 떨어졌다라는 것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밟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봤어야 돼요. 그저 골리앗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죽었다라는 것에 환호할 것이 아니죠. 언제까지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이 집중했던 게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골리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겁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밟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떨어진 실추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명예가 그 골리앗을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익숙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세상적인 것들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 절망과 두려움은 결국 눈꼽만큼 남아있던 그 믿음마저도 갉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있는 것마저도 갉아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과 이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든 이 마음, 이것을 사탄은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쫄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처음부터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망과 두려움이 했던 일들이 원래 그런 일들이에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절씩 한 절씩 볼게요. 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골리앗에게만 한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질투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골리앗에게 향해서 말한 말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즉 골리앗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쳐서 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걸 골리앗에게 말하고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전혀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울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아 들어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울 왕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들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의 싸움이지.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뭘 도전하냐면요, 그 절망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를 일구어낸, 그 승리해낸 다윗이 되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다윗이 외치는 그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에 반응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요. 우리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그 골리앗, 산과 같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다윗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은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죠. 다윗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윗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되려고 섣불리 도전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하는 이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 물론 하나님의 질투지만 그 질투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세상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걸 인식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물맷돌 돌리면서 우선은 강아지부터 때려잡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한 번씩 때려잡아 보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고요. 고양이라도, 사자는 아니어도 고양이라도 한번 잡아보라고요. 실제로 고양이한테 던지지 말고, 기르고 있는 개한테 갑자기 너 거기 서봐, 그래서 빡 이러면 안 돼요. 그 동물학대로 잡혀가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닥쳐오는 그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 영적으로 물맷돌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그만한 것부터 정복해 가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막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려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픽픽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병원 의사한테 가면서도 의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조금씩 정복해 가보세요.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맞죠? 전쟁터 맞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입시전쟁, 취업전쟁, 또 뭐가 있습니까? 육아전쟁, 주차난, 다 전쟁의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
누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위해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20대 후반에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에게 창에 맞아 죽은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허리춤에는 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찔리면서도 그 총을 안 뽑아요. 그 짐 엘리엇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